오늘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영적인 삶에는 능력이 있다. 네, 영적인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양육에서 다 이렇게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영적 원리 19번째는 혼은 가르치려 하고 영은 낳는다. 시작. 네, 영은 뭐 한다고요? 네, 아이를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낳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낳는 것은 건강이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혼의 가르침과 영의 낳음이라는 이 대립적인 구조가 있어요. 따라서 혼의 가르침, 영의 가르침. 네, 이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자, 밑에 부연 설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혼은 스승이 되려고 하지만 영은 자녀를 낳는다. 한 번 더. 혼은 스승이 되려고 하지만 영은 자녀를 낳는다. 네. 혼은요, 그 특징이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혼의 행동의 모습이 뭐라 했죠? 꾀요, 꾀. 그래서 혼은 꾀쟁이다. 꾀를 부린다.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혼은 그 특징이 막 뭘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해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요. 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열쇠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상. 어떤 세계죠? 보이는 세계, 또 크로노스 세계에서는 이해하는 것이 열쇠예요. 이해하는 것이. 잘 이해하면은 똑똑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혼은 뭐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혼의 전수는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혼의 전수는 가르침을 통해 일어난다. 가르침을 통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 때문에 그 결과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가르친 자가 스승이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게 혼 세계의 시스템입니다. 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도 마찬가지, 교회에도 마찬가지, 또 세상에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여러분 선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있고 막 그렇다고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 다 된 거예요? 다시 처음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처음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바울은 모든 사람을 무엇같이 여겨요? 자녀같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한다? 낳았다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크로노스 세상에서는 뭐예요? 일만 스승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만 스승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영은 달라요. 그러나 영은 다르다. 자, 영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할까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영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영은 연합이 돼요, 여러분.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연합이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랑하는 열쇠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 세계에
가장 큰 진리가 뭐예요? 행위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은 사랑으로 자녀를 막 낳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자녀를 많이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적게 하면 자녀가 많이 낳아지지 않겠죠. 이해되십니까? 영은 반드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영의 전수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가르침에 실체가 있어야 돼요. 영적 가르침에는 영적 실체가 나타나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즉 본이 되는 것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치는 자가. 아멘이죠. 영의 전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본받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본받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멘토링이고 그게 티칭이에요, 여러분. 전수하는 자가 실제로 그가 가르치는 것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때에만 영의 전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자기 삶에 영의 실제가 있어야 돼, 실제가. 믿으십니까? 그때 뭐가 일어나요? 영의 전수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르침을 통해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 양육의 속성이라면 사랑과 본을 통해 키워지는 것은 자녀 양육의 속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은요, 영적 자녀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태어난다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 하죠? born again, born again이라고 하죠. born은 뭐예요?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본래 언제 태어났어요? 처음 태어난 것이 창세기에서.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자녀 관계가 끊어졌고 다시 우리가 자녀 관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아멘이죠. 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살고 있다면 나에게 반드시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내가 영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영으로 살고 있다면, 예, 나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영으로 낳아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아비예요. spiritual 뭐예요? father. spiritual father. mother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고유 이렇게 호칭이에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믿으시면 아멘. 다시 따르세요. 자, 내가 영으로 살고 있다면 첫째는 나를 영으로 낳아준 사람이 있는데 영적 아비가 있을 것이다. 아멘. 둘째는, 자, 내가 영으로 살고 있다면 다 같이 읽어요. 둘째는 내가 사랑 가운데 난 사람이 있는데 영적 자녀가 있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영으로 낳아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 가운데 낳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카이로스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 그런 작동 원리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 자, 혼으로 살아갈 때 여러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내는데 가운데 조명을 키워주시면 더 잘 보일 줄로 믿습니다. 혼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 관계들이 만들어지는데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 이웃관계, 친구관계, 선배, 후배, 이게 혼의 세상에서 나타나는 관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는 이 관계와 더불어 중요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아비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 선배와 후배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이웃과 내가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회사의 상사와 부하가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자,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는 아비와 자녀 관계라는 것은 피가 섞여요, 안 섞여요? 섞여요. 영적 피가 섞여요. 그 첫 번째 관계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피의 관계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비와 자녀 관계가 나타나게 돼요. 아멘입니까?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실 때 여러분, 부모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는 사랑하고 어머니는 피를 흘리셔요. 피를 흘리죠. 그래서 태어난 게 나예요. 피를 흘려서 태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누군가 영으로 나를 낳아줘야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군가 영으로 나를 낳아줘야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주셔서 구원한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사람을 거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존자예요. 자기가 자존자예요.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자기 혼자 독자예요. 독자. 유아독존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니까 편해 보이죠. 그러나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통해 영적인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나의 영적 아비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것은 그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의 영적 아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른다? 그것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누군가 분명히 나를 복음 안에서 낳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청년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도 동네 선배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제가 군대에서 탈영하지 말고 군대 생활 잘하라고 자기 교회 자매를 붙여서 펜팔을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고 끊어졌어요. 제 펜팔은 다시 시작됐는데 경기도 거기가 어디냐? 1동, 2동 있는 데가 어디냐? 포천 1동면에 어느 가정에 3살짜리하고 펜팔을 시작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했어요. 글씨를 못 쓰겠잖아요. 근데 언니들이 써줬어요. 언니들이 무려 6명이나 있대. 그러니까 그 편지가 계속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부대 선임들이 사단 훈련을 나가가지고 그 마을에 정기 이렇게 수리를 해주면서 그 가정이 너무 고맙다고 부대에 전화하겠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했는데 그 전화번호가 벽에 기록돼 있어서 옛날에 벽에다 기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대 교환병이었어요. 교환병. 교환실에 이렇게 있는데 통신부와 탁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런데 걔하고는 뭐 사귀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들 중에 내 나이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인연이 안 됐어요. 거기까지. 더 이상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분명히 나를 복음만 해서 낳아준 사람이 있다 없다? 저는 그 마을에 그 선배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저는 그 선배님이 한동안 저의 전도자였고 마치 오늘 말씀처럼 저를 영으로 낳아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희 가정에 이렇게 가정사를 쭉 살펴보니까 훨씬 수십 년 이전에 외할머니가 서울에 이사를 가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보다 제 외할머니가 훨씬 저를 기도로 영으로 낳아준 분이다라고 저는 다시 바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가정에 사실은 저희 엄마를 낳아준 부모님 엄마와 길러준 엄마가 다른데, 거기는 낳아준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낳아준 엄마 외할머니도 키워준 외할머니도 다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서울에 가셔서 자녀들도 다 장로님이고, 이 외삼촌 장로님이 지금도 부천에 사시는데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두 번째로 기도하세요. 본인교회 첫 번째, 우리 교회 두 번째. 예전에 또 둔산제일교회 유장로님도 항상 본인교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내가 여러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자였다면 앞으로는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아비가 돼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생산해야 돼요. 나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복음 안에서 키워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영적으로 키워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또 소그룹에서 이렇게 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팀장님들이 또 성도님들을 키우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키워준 부모도 부모예요. 같이 읽으시죠.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키워준 부모도 부모다. 특히 영적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 키워준 부모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가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있다 없다? 있다. 영적인 원리는 낳아주고 키워줍니다. 시작. 영적인 원리는 낳아주고 키워준다. 아멘. 아멘. 자, 영적 부모 밑에서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기 때문에. 스승은 못해요,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영적인 과들이 참 많다. 시작. 오늘날은 영적인 과들이 참 많다.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 나를 낳아주기는 했을 것인데, 그런데 누군지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나의 영적 아비가 없고 나는 영적 뭘로 살아가고 있어요? 고아로 살아가고 있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어져 있어요? 끊어졌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면 아비를 알고 있지만 그 사람 밑에 있기 싫어서 혼자 알아서 크겠다고 뛰쳐나와 사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아비 밑에서 그냥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내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 내게 영적인 신앙의 삶을 가르쳐 주는 사람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 영적 아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혹시라도 방치해 한 부모의 그 역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는 극히 적어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낳기는 했지만 키워줄 영성도 인격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누군가 나를 키워줄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자기 혼자 유아 독존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승을 영적 아비를 찾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온전하고 질서 있고 건강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고아가 된 것은 사실 본인 잘못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영적 고아가 된 것은 시작. 영적 고아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다. 다시. 영적 고아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다. 아멘. 교회를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 떠돌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떠돌이들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감나무가 오늘은 김서방집, 내일은 이서방집, 다음 날은 양서방집에 막 나무가 막 옮겨 심겨지고 있어요. 거기 어떻게 여러분 뿌리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요? 한 땅에 계속해서 오래 있어요. 적어도 1년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내가 여러분 그 어떤 관계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더라도 나를 낳아준 분은 나의 영적 아비예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세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아멘. 감정적으로 막 휘둘리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그냥 유산만 주세요. 정리해서 나가버리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챙겨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술집에 가서 사람들과 같이 마시고 허랑방탕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 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고아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시작. 영적 고아들은 건강하지 않다. 아멘.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에 아주 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상은 쌈 잘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싸움이라 하면 1대1이잖아요. 근데 걔들은요 10명, 5명, 7명씩 한 번에 이렇게 막 그룹으로 이렇게 막 찾아와요. 알고 보니까 강진 읍내에 자비원이라는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죠. 영은요, 영을 통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이기에 공급해줄 아비가 없이 자란 사람은 건강한 영성을 갖기 힘들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뭐가 돼요?
모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우습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사실 제 가정보다도, 제가 태어난 가정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성숙되고 더 사랑이 많아요. 왜?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저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정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여러분 전달해 주지 못해요. 교회 공동체 어떤 어려움 당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울어주고, 아멘. 대단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시우가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오른쪽 골반뼈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약 한 달 동안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마음이 아프죠. 엄마 입장에서는 한 주라도 더 빨리 이렇게 빨리 나와가지고 교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 줘요. 플래너십 이번에 그 인도자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 또 나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어떨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진행위원장이 카트할 것 같은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든 어찌하든 영적 고아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영적 고아로 자란 사람과 영적 아비 밑에서 자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아멘. 부모님의 교육을 받고 자라온 이 사람과 부모님의 교육이 없이 자라온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그냥 척 봐도 다르다. 아멘. 아비 밑에서 자란 사람을 보면 참 귀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고아로 자란 사람은 어때요? 거칠어요. 거칠어요. 왜? 혼자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없잖아요. 질서 없이, 법이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안 됐다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자아냅니다. 저렇게 가면 오래 못 갈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영은요, 근데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따라서 영은 자녀를 낳는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잘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가르침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적 실체, 카이로스의 세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잘 가르치지 못해서 선생이 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비는 잘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의 자녀가 없는 것은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영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성도가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미칠 것 같아요. 맞아요. 미칠 것 같다. 왜 나한테 고개를 이렇게 치냐? 이든아, 만약에 네 옆에 지금 앉아있는 유빈이가 내년에는 없어. 에? 집에 돈 싸가지고 서울로 떠버렸어. 교회도 안 다녀. 에? 그게 기쁜 일일까 슬픈 일일까? 슬프긴 슬프구나. 슬퍼요. 그래. 엄마는 간장이 다 찢어져. 간장이 다 엎어지고 찢어진다니까.
떠나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는 example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example 스토리예요. 이렇게 착하고 모범도 요즘에 저하고 얼마나 소통도 잘하는데 목사님 세각시에서 밥을 안 먹어서 밥을 시켜서 먹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죠. 마음대로 정리만 잘해라. 요즘에 왜 자꾸 저분을 자꾸 십자가에 매달아서 대표자로 막 이렇게 나에게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3번이나 다 그랬는데 다 진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 한번 해보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앞으로는 이길 거야. 네, 앞으로는 이길 거야. 연습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한 명만 낳을래가 아니에요. 많이 낳겠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나아져요. 그냥 한 명만 낳겠다 하면은 실패하면은 없어.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가요.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라. 영적 자녀를 많이 낳겠습니다. 3번 시작. 영적 자녀를 많이 낳겠습니다. 영적 자녀를 많이 낳겠습니다. 영적 자녀를 많이 낳겠습니다. 아멘. 깝깝 하시네 진짜. 또 썰연말 하셔버리네. 지금 사라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영적 자녀, 믿음의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 이번에 추석 때 제사 지내면 가서 발로 차버리고 호통을 치라는 이야기예요. 너 언제까지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우상 숭배할 때야? 난 앞으로 너희 집 안 와. 엄마는 절대 안 와.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오면 그때 나는 너희들을 모여있는 곳이 올 거야. 그렇게 담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르신들? 큰 집 작은 집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 데 가서 기웃거리고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 어머님이 집에서 혼자 계시더라도 가면은 성경 읽고 계시고 찬송 듣고 계시면 자녀들이 두려워해요. 아, 우리 어머니 역시 보통이 아니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자녀들은 저절로 생겨요. 할렐루야. 자녀를 낳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작. 자녀를 낳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랑하면은 저절로 아이는 생겨요, 여러분. 아멘이죠. 사랑 안에서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자연스럽게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안에 갇힌 영적 독신주의자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동성애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생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삶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 말씀에 여러분 비추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굳이 거슬려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독신주의자는 저 잘났다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 되게 편합니다. 둘이 사는 것보다 셋이 사는 것보다 편합니다. 이번에 둘째 딸이
2학기 생활관을 이렇게 받았는데 1학기 때 같은 멤버하고 그대로 됐어요. 근데 그 생활관 안에 4명이 이렇게 사는데 2명이 1년 선배예요. 근데 방을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고 정리를 안 하는지 너무 힘들대. 자기는 2학년, 한 명은 1학년 새내기인데 1학년 새내기는 완전히 순둥순둥해갖고 그냥 말도 못하고 눈치만 솔솔 보고 너무 착하대요. 그래서 막 때로는 막 어떨 때는 되게 불만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총대를 매라고 약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지적질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언니들 거 치워주고 이번에 그랬대요. 그리고 말을 했대요. 언니 제가 이거 치울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치우게.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영적인 액션. 나만 생각하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혼자 사는 건 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멀리 오래 못 갑니다. 조금 불편한 것 같아도 여러분 형제와 또 이웃들과 자매들과 함께 여러분 출발하면은 훨씬 더 멀리 갑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예배팀 올라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자, 절단을 결단합시다. 영적 자녀를 낳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내 친구들 이름 기억하고 적어놓고 내 이웃. 여러분 전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호수 다 알잖아요. 종종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영적인 자녀가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적 자녀가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자녀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막을 법은 없습니다. 사랑을 거절할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은 신비입니다. 사랑은 뚫고 나갑니다. 벽을 뚫습니다.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저항을 여러분 이겨내고 여러분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열방과 열국에 전해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영적 자녀를 낳기를 결단합니다. 기도로 낳기 원합니다. 복음 선포로 낳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팀 올라오세요.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우리는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자녀를 낳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할 때 영적 자녀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영적 자녀를 낳게 하소서. 영적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은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독신주의를 거부합니다. 영적 독신주의를 거절합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